우리는 지금 매우 올해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새벽기도도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진전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그 복음의 지평이 완전히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요, 10장부터는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유대교를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 온 인류를 위하여 나가는 10장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 사이에 베드로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도 성령 받는 걸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폭 좁은 구원에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으로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오늘 43절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참 중요합니다. 전 지난주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가 광야에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첫 번째 선포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고 은혜로운 곳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두장이 집이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무두장이 집이 교회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냄새나는 가죽업자 무두장이 집이 어떻게 은혜 받는 장소로 바뀌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를 바꿀 것이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냄새나는 곳으로 찾아가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마치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9장에 지금 루따에 가서 중풍병자 8년을 고생한 애니아를 고쳐냅니다. 루따에 가서 복이 오르, 루따 지역도 다 보고 돌아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36절부터 보면 요빠로 내려가면 요빠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려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건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려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도 살리는 건 놀라운 일인데 죽은 여제자를 살린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마 그 동네가, 그 마을 지역이 아마 온통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기로 작정했을 거예요. 요빠라는 곳에. 아마 귀족도 난리 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 집에 함께 해서 참 우리가 복을 받을까 생각에 집중했을 겁니다. 아마 오라는 데가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는요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아이고, 왜냐면 다비다는 부자였습니다. 보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재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니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얼마나 모시고 싶었겠어요. 우리 집에 계시라고 했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거 다 거절합니다.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과 명예와 모든 걸 내려놓고 냄새나는 가장 그 지역에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무두장의 집에 가서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인이거든요. 소문난 주인이야. 수전노야.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비난합니다. 저가 주인의 집에 머물러 갔도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삭개오 집에 가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두장이라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말로 카파치라고 그러죠. 지금이야 가죽 만드는 사람을 무슨 장인이라고 해서 많이 호칭을 좋아하지만, 옛날엔 여러분 가장 아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을 잡아야지요. 가죽을 벗겨야지요. 피가 튀기죠. 냄새 나죠. 여러분, 지금 들었으면 가죽을 공정한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약품처리 많이 해도 될까 말까 한 작업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시면 한번 가보시면 무두장 집이 여러분 해변에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무두장 집이라고 보여준 데가 있어요. 실제 이게 아닌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 무두장의 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누구나 큰 모시고 싶은 베드로야. 다 내려놓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가장 낮고 냄새나는 무두장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무두장이란 단어 헬라어로 브루시에란 단어인데, 이 말은 가죽을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음을 다루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예배도 못 드려요. 부정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희망 없는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베드로가 지금 가서 여러 날 찾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빌립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네시를 만났듯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여러분 꺼리낌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가서 보고 역사 이룹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죄의 냄새가 가득하고 더럽고 도저히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 희생한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왜 이렇게 냄새나고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장 추하고 냄새나는 내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자,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장 더럽고 적은 냄새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어요. 무두장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 집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네시를 만나서 복음의 역사 이루었듯이 무두장의 집에 은혜로운 장소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로 냄새나는 무두장의 집이 향기로운 집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지금 낮 12시가 돼서 무두장이 지붕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을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이제 6시더라. 3시, 6시, 9시 그 6시입니다. 12시쯤 돼서 무두장이 지붕에 올라갔어요. 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무두장이 집 아래에는 여러분 뭐 냄새나는 가죽도 있고 막 여러 피도 튀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은 지중해 지붕은 우리처럼 뾰족하지 않아요. 그냥 반반한 그 돌 갖다 놓은 우리나라 옥상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한 돌로 이어진 집들이니까 거기다 곡식을 말리거나 또 쉬는 장소로 쓰이는 곳이에요. 만 12시가 돼서 평소에 하던 기도하는 시간대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선 짐승을 죽여서 분뇨를 빼내고 담금질을 하고 피냄새가 진동에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예요. 가죽약품으로 정제하는 여러 가지 역한 냄새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붕에선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왜? 방향제를 뿌려서요? No, 아닙니다. 성경에선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이 천사를 통해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래에서 냄새나는 가죽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붕 위부터는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성도 자체가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냄새가 폴폴 나고 사람들 외면하는 우리 집에 우리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령 충만한 분이 찾아오시면 주의 냄새는 향기 냄새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바뀌어요. 우리 집의 죄 냄새를 없애는 것은 방향제를 뿌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향기로운 집으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로 무두장이 집이 어떤 집이 됩니까? 자, 보십시오. 10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먹을 걸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환상이 보여집니다. 환상이 보여져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싼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엔 먹지 못한 음식이 쫙 내려와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구별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내려와도 그렇지만 난 못 먹습니다. 세 번째 내려옵니다. 그때 알아요. 아,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는 장소가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마침 그렇게 깨달음을 줄 때에 고넬료가 보내려고 하인들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은 저 이방인에게도 네가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무두장이 집이 영원히 열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유대교만 그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깨버리시고 내가 부정하다 생각하는 것 없어졌다 이제. 또 로마 군인도 고넬료도 무두장이 집에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두장이 집에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그 냄새나는 무두장에 사람들이 다 경멸하는 집으로 가라고 안 갔다면 구원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무두장의 집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립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깨져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무두장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무두장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지요. 더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소리나서 말합니다. 이것을 먹어라. 먹지 못합니다. 먹어라. 먹지 못하. 말씀의 교류가 돼요.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보시면 여러분 소리가 있을 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돼요. 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무두장이 집에 아마 죽이려고 갖다 놓은 짐승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짐승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를 잡아야 가죽을 만들 테니까. 지금처럼 무슨 소를 잡아서 가죽만 따로 가져가서 하청거리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거기 죽음을 준비하는 소도 있었을지 몰라요. 양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소가 소 울음소리도 오고 음성 소리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집이 이방인의 구원받는 첫 번째 장소가 됩니다. 자, 더럽고 냄새나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무두장이 집, 저 바다 끝에 있는 그 집에 베드로가 가서 며칠을 살다 보니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향기로운 집이 되었고 그 집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었고 그 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장소가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건 부정하다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방에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이제 도착해서 옵니다. 여러분 한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내려가서 10장 23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요. 자, 만났어. 지금 베드로가 이들을 만난 시간이 정오쯤 약간 지나서니까 빨리 서두르면 이 하인들을 데리고 또 고넬료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대. 저녁에 만난 게 아니라 정오에 만났으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시간이 오전 시간이니까 지금 빨리 출발하면 고넬료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 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사실은 자기 어려운 집이거든요. 더러운 집이고 냄새난 집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집이야. 근데 베드로가 거기 사면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불러들여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 같았으면 가라고 빨리 가자고 그러지 않아도 가고 싶다고 그러고 딱 짐을 챙겨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충분히 시간이 돼요. 근데 일부러 끌어들여 그 밤에 하루를 잡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10장 7절을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몇 명이 왔습니까? 하인 몇 명이 왔지요? 몇 명? 잘 보셔야 돼요. 3명이에요. 3명. 하인 2에 경건한 사람 1명이에요. 그죠? 3명이 왔어요. 자, 하인은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헬라로 보면 안트레스트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특별한 이방인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기에 자기도 경건한 지금 로마인이지만 자기만큼 경건한 사람 하인 하나를 로마인입니다. 불러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2에 이방인 로마인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그림 그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1명 있죠. 베드로. 그 다음에 무두장이 집에 시몬 주인이 있지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로마인 하나가 왔지요. 유대인 2이 왔어요. 그죠? 5명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이 5명이 하루 저녁을 잡니다. 아니 베드로도 겨우 참 자기 어려운데 5명이 와서 잠을 자요. 잘 한번 보세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주 소외되고 천대받던 시몬, 무두장이 시몬,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2 하인, 고넬료가 보낸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 로마인 하나. 그 밤 5명이 잠을 자요. 잠자기 전에 얘기했겠지요. 어떻게 왔냐? 예, 우리 고넬료가 우리 주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다 해서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 2명. 이게 어떻게 된 얘기야? 이거를 처음으로 듣는 경건한 로마인 하나. 여러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다 들어보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다 고백하니. 내가 어떻게 여기 왔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쫙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냄새나는 짐승도 있고 가죽도 있고 아직 정제되지 못한 냄새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온통 냄새 투석이 있을 거예요. 외꾀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는 십자가는 안 세워졌을 거예요. 성가대도 없었을 겁니다. 거기 어떤 참 거룩하게 보이는 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서로 교제하다 보니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의 장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은혜의 장소. 여기서 베드로가 깨집니다.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무두장 집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은 뒤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무두장이라면, 시몬이라면 얼마나 감동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의 수제자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수제자가 다른 데 호화라는 데 다 놔두고 가장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잤어요. 며칠 전에 자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는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얼마나 감동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겠지요. 이 집이 내 집이 냄새나는 더러운 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집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떠나고 난 뒤에도 오늘 무두장이는 감격스럽게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아, 내 직업이, 내 인생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깊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함께 교제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겠어요. 성도가 모여 예배하면 그 집이 향기로운 집이 되고, 영원히 열리는 집이 되고, 말씀을 듣는 집이 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 이런 곳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감리교 속회는, 교리교의 속회는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개 3명, 4명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속장님이 오시고 자기 집에 성도들이 오시고 와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집이 은혜의 장소가 되고 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집이 지저분하다고, 내가 좀 청소를 안 했다고, 내가 좀 이거 좀 귀찮다고 집에 오는 걸 싫어해요. 아이고, 그래, 교회에서 그냥 잠깐 봅시다, 그냥 카페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무두장의 집, 더럽고 냄새나는 그 집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집은 내가 좀 힘들다고 우리 집으로 은혜를 모셔드리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주님, 우리 집, 우리의 인생, 우리 냄새나는 우리 집에 오셨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축복을 받을 텐데, 여러분, 무두장의 집, 겉으로 보기에 냄새나고 더럽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는 집이지만 거기 성령이 역사가 있으니 놀라운 축복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도 잘 안 가요. 오라고 안 하면 안 가요.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오히려 우리 집에 자꾸 오셔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다는 것. 무두장의 집이 은혜의 장소로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집도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